오늘 본문은 멜기세덱과 관련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형성되기 전에도 있었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따랐던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명확하게 말하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제사장으로 있었던 멜기세덱, 그래서 율법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레위의 어떤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율법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은 한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직으로 감당하는 때에,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때에 그에게 해당되는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제사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탁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은 전혀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제사장으로 공직하고 있는 그 순간 거기서만 해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잠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땅의 다른 레위 후손을 따른 제사장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 좋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불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동일한 그런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맹세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맹세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디서나 그리고 아무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유대인의 어떤 습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이렇게 구별되었던 것들을 다 하나로 묶으셨던, 하나로 만드셨던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 분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분입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면 위험한 분, 두려운 분, 이렇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응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소연하는 것으로만 그쳐야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아무튼 내 원통함을 그냥 아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속 시원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건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께라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냥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라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야 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과 반드시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집전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냥 혹여나 한번 들어주실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언약,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그에 준하는 세상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여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어쩌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기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